오늘은 정토종 제13조 인강대사님에 이어 마지막 정토종 조사로 추대된 해현 노화상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현 노화상님은 112세로 왕생하신 정토종의 마지막 조사입니다. 정토종의 육조대사라는 별칭을 가질 정도로 글을 모르고 문자를 모르지만은 저절로 지혜가 발현되셔 가지고 정토종을 널리 드날린 현대의 선지식입니다. 이 해현 노화상님께서는 제14대 정토종 조사로 추대되셨는데요. 이 추대는 중화권에서 가장 존경받는 선지식인 정공 큰 스님께서 추대를 하신 겁니다. 그 내용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글자를 모르셨을지라도 한마디 나무아미타불을 지극히 염하여 마음을 밝혀 견성하셨으니 나는 해현 노화상을 정종의 제14대 조사로 삼가 추천한다. 무량수경 시묘에 나오는 글입니다. 여기서 나는 정공법사님, 정공큰스님 말씀하시고요. 정종은 정토종의 준말입니다. 정종이라고도 많이 말을 합니다. 해현 노화상의 일대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13년 1월 17일 새벽 중국 하남성 남양에 위치한 시골의 작은 절 내불사에 112세의 고승 해현 노화상이 임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떠날 시간을 미리 아시고 마지막까지 가르침을 펼치는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전혀 고통 없이 호련하고 편안하게 육신을 벗어버리고 아미타 부처님의 인도하에 연하자대에 앉으셔서 극락왕성한 것입니다. 세수는 112세, 승납이 92년이나 되셨으니 이를 듣고 본 많은 중국의 불자들이 경탄을 금치 못했던 것입니다. 이미 중국 본토는 물론 중화권에서 널리 알려진 정토의 선지식인 해현 노화상의 왕생 소식을 전해들은 연불행자들은 노화상을 정토종의 조사로 추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던 것입니다. 이에 전 세계 200의 지혜에 3억여 명에 달하는 회원을 가진 정종학회의 정신적 지도자인 정공 큰 스님, 올해 93세가 되셨습니다. 정공 큰 스님은 지난 2014년 해현 노화상을 정토종의 제14대 조사로 추대했던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하도 놓고 연불 하세란 책으로 연불의 수승함을 널리 알린 제13대 조사 인강대사님에 이은 마지막 정토종 조사로 추대된 것입니다. 물론 해현 노화상의 뒤를 이어 정토종 조사로 추대되실 분은 정공 큰 스님이 가장 유력합니다. 지구촌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정토종 선지식이고요. 정토종을 떠나서 중화권 전체에서 가장 존경받는 불교 고승이시기도 합니다. 이 정공법사님께서 무량수경 시묘에서 해현 노화상을 정토종 제14대 조사로 추대한 이유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노화상께서는 한평생 무량수경의 가르침을 진실로 닦고 원만히 증득하여 진성, 청정, 평등, 정각, 자비, 간파, 방하, 자제, 수연, 연불의 21자를 실현하셨다. 그 성취의 관건은 전일하게 정성을 다해 연불함에 있었다. 여기서 진성은 참다운 성실을 뜻하고요. 간파라 하면 이제 알아차리는 것, 밑바사나를 말합니다.
방하는 방하착, 내려놓음을 말합니다. 자제는 걸림없는 것, 수연은 인연을 따른다는 뜻입니다. 이 중화권 최고의 선지식인 정공 큰스님이 극구 찬탄한 해언노화상의 말없는 가르침은 그의 삶을 따라가 보면 저절로 이해가 될 것입니다. 내불삼성 영사집에 따르면 해언노화상의 속성은 문시이고 이름은 천현이며 자는 청선입니다. 선조는 예남 당하현 소배 사진에 살았습니다. 해언노화상께서는 청나라 말 강서 26년 서기 1900년 8월 19일에 태어나셨습니다. 부모와 조부모는 독실한 불제자였습니다. 12살 때에 그의 부친은 호북성 수주에서 도적대들에게 참혹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노화상은 형제가 다섯 분이며 어머니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식들을 힘들게 키웠습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따라 채식과 연부를 한 그는 천성이 순박하고 숙세의 성근이 깊어서 어린 나이에 이미 효양으로 마을의 이름이 났습니다. 이 정토 행자들은 착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착한 분들, 믿음이 강한 분들, 이런 분들이 정토로 입문하게 됩니다. 18세 때 해언노화상님은 허벅지에 옹창이 나서 살이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 유명하다는 의사는 다 찾았지만 손을 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인가를 깊이 믿은 그는 아무리 좋은 묘약도 업으로 인해 얻은 병은 고치기가 어렵다고 단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심으로 오로지 간센보살의 성스러운 명호를 청념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난 후 고치기 어려운 그 옹창이 거짓말처럼 저절로 싹 다 나았습니다. 노화상은 이 일로 인해 부처님 말씀은 지극히 진실하며 간센보살님의 모든 고통과 액난을 제도하신다는 말씀이 과연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더욱 믿게 되었습니다. 이 간센보살님의 가피를 잊고 아미탑을 정토종으로 넘어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법화경을 독송하거나 사경하신 분들, 이 법화경 안에 간센보살 보문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화경을 하시거나 간센보살 정근을 한 분들이 아미타불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신묘장고 대다라니, 간센보살님의 신묘장고 대다라니 진언을 한 분들, 엄마니 반매음을 한 분들도 정토정으로 들어오는 일이 많습니다. 이 간센보살님께서는 정소리에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다니실 정도로 이 불자들이 아미타불 연부를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극락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극락세계의 아미타 부처님을 이어 다음 교주가 되실 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아미타 부처님의 하신이라고도 합니다. 이 사바세계와 가장 인연이 깊어가지고 그 사바세계 중생의 고난을 구제해 주시고 또 아미타불 정토법문과 인연을 지어주시는 그런 사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 해언노화상님께서도 간센보살 정근으로 가피를 입어서 드디어 생사 문제에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이 간센보살의 가피를 경험한 일은 해언노화상으로 하여금 윤회의 길은 험하고 생사 문제가 가장 중대함을 깨닫게 해주어 마침내 생사윤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보리심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민국 9년 1920년 노화상은 20세에 굳은 마음으로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서 동백산 운대사의 전계하상에게 기여하였습니다. 전계하상님은 친히 머리를 깎아주고 본명은 해현, 자는 성성 이라 지어주었습니다. 전계하상은 본래 임재종 백운선사 계파의 선사였지만 해연
하상에게 참선을 가르친 적이 없으며 경전 강설과 설법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나무아미탑을 육자 홍명만을 전하며 늘 끊임없이 연불할 것을 부촉했을 뿐입니다. 이 중국의 선종사찰에서는 스님들이 연불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조석으로 아미타경을 독송하는 선원도 많습니다. 그 선원에도 나무아미탑을 글귀가 빨간 글자로 이렇게 적혀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만큼 중국에서는 선종과 정토종이 둘이 아니게 선종불이의 전통으로 이렇게 송나라 이후로 이렇게 내려오는 절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계 하상께서는 해연 스님에게 참선을 가르치지 않고 아미타 부처님과 인연이 깊은 걸 아시고 연불만 오로지 할 것을 이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해연 하상은 3년 뒤인 23세에 호북성 영보사에 가서 구족계를 받았습니다. 해연 하상은 일찍이 동백산의 도화동, 운대사, 타본사 등에 상주하면서 14곳의 항폐한 산을 개간하거나 사람들을 도와 11곳의 도량을 세웠습니다. 이 해연 스님은 책을 보거나 경전을 공부하기보다는 항상 끊임없이 연불을 하면서 울력을 했습니다. 울력이란 노동을 말합니다. 이 불사를 하고 산을 개간하고 도량을 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무려 11곳의 도량을 중창하신 것입니다. 1940년부터 1942년까지는 당대의 고승인 해묵법사, 해원법사, 채강법사와 타본사에서 초막집을 짓고 함께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중국의 경제사정은 아주 어려웠기 때문에 이렇게 그 사찰들도 경제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당대의 고승인 해묵법사님은 1968년에 안전체로 연불왕생하신 분입니다. 해원법사님은 선종과 정토종을 함께 닦아서 겸수하여서 2000년 입적한 뒤에 무려 2000여 사리가 수습된 고승이십니다. 그리고 채강법사님은 중국의 최고의 고승이신 호은대사님의 시민을 전수받고 2005년 자탈 입적한 선사이십니다. 이런 큰 스님들과 같이 타본사에서 초막집을 짓고 함께 정진했다는 것입니다. 1966년 문화대혁명의 강풍이 불자 홍위병, 젊은 10대들로 구성됐죠. 홍위병은 절에 난입해 경서를 불사르고 불상을 훼손시키고 스님들을 강압적으로 한속하도록 핍박하였습니다. 이 모든 게 모택동의 그 지혜에 따른 것입니다. 이때 하상은 산 아래 마을에서 생산돼 대장으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하상은 마음속으로 묵묵히 연불하였고 저녁에는 몰래 절을 하였습니다. 이 문화대혁명은 이제 종교활동을 박해를 했으니까요. 큰 솥에 오신채나 고기가 들어있을 때는 솥 가장자리에 붙어있는 푸성기를 먹었습니다. 1976년 문화대혁명이 끝나자 레불사의 많은 호법 거사들은 당시 하상께서 머물던 타본사에 가서 레불사로 돌아와 정법을 선양하고 도량을 회복할 것을 간청했습니다. 노하상은 단지 몸둘 곳을 튼실하게 하기만을 깨할 뿐 어찌 구태여 문과 뜰을 보기 좋게 꾸밀 필요가 있으랴 하면서 단지 대웅전 3칸과 서쪽 교체의 나안전 3칸을 세웠으며 불상을 진흙으로 빚어 모셨던 것입니다. 스님께서는 어떤 참된 수행이 중요하고 어떤 건축 불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1991년 해연 노화상의 사제인 해경법사가 평생 연불 수행을 하다 원적하자 금강불개의 몸을 성취하였습니다. 금강불개란 육신사리를 말합니다. 썩지 않는 육신사리를 금강불개라고 합니다.
해경 법사님을 항아리에 모신 지 6년 9개월 만에 다비를 하여 탑에 봉안하려 했는데 마치 살아있는 듯 꼿꼿이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2005년 이미 105세의 고령이 된 노화상은 해경법사의 법체를 금신으로 장엄해 주기 위해 도금으로 장엄해 주기 위해 멀리 강주에 갔다가 우연히 티베트의 제11대 판첸라마를 만났습니다. 이 젊은 법왕자는 노화상을 마치 살아있는 부처님처럼 받들었으며 지극한 정성으로 함께 점심 공양을 올리고 기념사진도 찍었다고 합니다. 2012년 3월 원명사 주지 인영법사가 노화상을 모시고 원명사에 가서 승복 한 벌을 공양한 적이 있습니다. 노화상은 승복을 입어보고는 길이가 좀 길다는 느낌이 들자 그 자리에서 바로 손수 바늘기에 실을 깨어서 순식간에 승복의 가장자리를 감춰서 올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출가성다운 아름다운 장면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큰 스님들이 직접 이런 일을 하지 않고 시자 스님들이 다 하시죠. 물론 이제 큰 스님들 가운데 수행성들은 직접 이렇게 가사를 기어 있거나 이렇게 빨래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죠. 노화상의 성품은 온화하여 화를 낸 것을 본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진실로 모든 일을 웃어넘기고 사람들에 대해 포용하지 않음이 없던 분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제자들에게 차라리 오신채를 먹은 입으로 염불할지언정 채식을 한 입으로 사람을 욕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던 것입니다. 구업을 절대 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랜 도반인 무쇠다리 승려, 철각승이라고 불리는 영강법사는 해안하상은 틀림없이 불보살이 응하하여 이 세상에 오신 분이다. 그분이 평생 동안 어떤 사람과 무엇을 얻기 위해 말다툼을 일으킨 적이 없다고 증언했던 것입니다. 정공법사님 역시 해안하상을 연지해에 즉 극락세계의 성현이라 하였으니 고승들의 이러한 평가가 어찌 빈말이겠습니까? 2008년 가을 해현 노화상께서는 레불사 주지를 인지법사에게 부촉하면서 절이 없어지는 것은 두렵지 않고 단지 도가 없어질까 두려울 뿐이다. 귀와 눈이 멀지 않으면 절의 주지가 될 자격이 없다고 당부했습니다. 귀와 눈이 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남의 허물을 못 본 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불교 단체라든지 절을 이끌려면은 남의 허물을 봐도 못 본 척하고 또 남의 흠을 보거나 이간질을 하거나 이런 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있다면은 그 단체나 절이 조직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해연 노화상께서는 항상 하합과 인하를 강조하셨죠. 노화상은 늘 사람들에게 이르길 염불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큰 복덕과 성근이 있는 사람이니 반드시 이러한 대단히 좋은 인연을 꽉 붙잡아 성실하게 염불하여 성실하게 염불하는 것을 이제 노실염불이라 합니다. 성실하게 염불하여 이번 생에 왕생을 성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정토 수행 또 포교를 해보면은 성근 복덕이 없는 분은 정토문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들어왔다가도 금방 나갑니다. 또 금방 의심을 냅니다. 아니면 몇 년 하다가 몇십 년 하다가 무너집니다. 그 믿음을 유지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아니면 또 교만심을 낸다거나 그렇게 하다가 또 무너집니다. 항상 노실염불을 하면서 이 겸양하심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력에 의지하는 그 이치를 감사히 하면서 겸허하게 그렇게 수행을 해나가야 됩니다. 해연 노화상께서는 왕생하기 하루 전인 2013년 1월 16일 오후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제자들과 함께 사원 앞에 있는 채소밭에서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일했습니다.
제자들이 노화상에게 이제 그만 쉬실 것을 청하자 그는 이 일을 다 마치고 나면 이후로는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이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노화상은 또 마음속에 보리가 있는데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는데 어찌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부처님 다리를 붙들려 하느냐. 미리미리 부처님 다리를 잡으라는 겁니다. 미리미리. 스스로 속세에 대한 미련이 없으면 자연히 극락이 마음에 있다. 속세에 대한 염리심, 속세에 대한 미련이나 집착을 다 놓으면은 자연히 마음이 극락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노화상이 왕생하신 뒤에야 비로소 미리 작별 인사를 한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울력을 마치면은 다시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당신의 임종을 미리 아시고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혜연 노화상께서는 왕생하기 3일 전 책 한 권을 두 손으로 받쳐 들고서 한 거사에게 기념사진을 찍으라고 했습니다. 이미 왕생을 예고하면서 이런 기념사진을 남겼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시대의 여러 고승대덕들이 정토 법문을 예찬하고 불법을 홍양하는 정공 큰스님을 찬탄한 내용을 모은 책입니다. 제목은 약요 불법 흥 유유승찬승이라는 제목입니다. 만약 불법을 흥성하게 하려면 오직 승가가 승가를 찬탄해야 한다. 승찬승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스님이 스님을 찬탄하고 승가가 승가를 찬탄해야 된답니다. 이 승가라는 것은 사부대중 승가를 말합니다. 이 말하자면 연불 모임이라든지 절의 사부대중이 서로 찬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 모략을 하고 이간질을 하고 비방을 하고 하면은 불교 전체가 무너집니다. 지금 한국 불교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걸 지혜롭게 이 승찬승 이런 걸 염두에 두면서 비판도 하고 그렇게 지혜롭게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승가 전체가 무너집니다. 또 승가의 화합을 깨는 것보다 큰 죄가 없습니다. 발화의죄입니다. 사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승가의 화합을 항상 우선시해야 됩니다. 이 정토 모임, 정토 단체나 정토 도량들이 서로 비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절이나 자기 연불 모임이 그 교리가 수승하고 하면은 그거를 드러내면 됩니다. 다른 데 비교를 한다거나 다른 선지식을 비방을 한다거나 이게 최고니까 이것만 해라 한다거나 이런 거는 한국 불교에 맞지가 않습니다. 항상 한국 불교는 원흉 불교입니다. 그렇게 해서 화합을 하면서 같이 가야 됩니다. 특히 연불 행자들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연불 행자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이 정토 불교가 20년, 30년을 해도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특히 유념해야 됩니다. 만약 불법을 흥성하게 하려면 오직 승가가 승가를 찬탄해야 한다. 이 책의 제목처럼 모든 종파와 사부대중이 화합하여 연불 법문을 되살리고 불교 중흥에 큰 불사를 지어 나가기를 발언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